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막연하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기도하고 막연하게 찬양하고 막연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습관처럼 한다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보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은 면도 있습니다. 무슨 문제를 만났어도 습관처럼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습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시간이 되면 열일을 제쳐놓고 교회를 향하는 그 습관적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습관적인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는 습관은 영적 고질병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매 순간이 없으면 그것은 영적으로 무딘 심령이 된 것이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는 오늘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때로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간절한 마음의 사모함이 있을 때에 우리의 영으로 육으로 새겨지는 암덩어리들이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곧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모든 육체의 질병도 물리치고 영적인 문제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실까? 오늘 본문 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그 전능자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텔레비전에 영원한 안방마님 고 김자옥 권사님을 기억하시죠? 그 권사님의 생전에 간증 중에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면 깜짝 놀라면서 어머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랬다는 그 목소리가 생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무엇을 믿고 사냐고요? 무엇을 의지하고 사냐고요? 그렇게 세상이 자신만만해요? 그렇게 세상이 녹록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무딘 심령으로 그렇게 그냥 하루 세끼 밥 먹고 사는 것으로 산다고 생각하니까 살고 있는 것이지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차 있고 집 있고 그런 데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자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부르심을 받을 때로부터 이 땅을 떠나 죽음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 아래 사는 그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차별이 다른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 택함 받은 성도는 죽을 때까지도 존귀하게 여기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능자의 택하심을 받고 성도가 됐을지라도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불신자와 똑같은 삶의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무엇에 비유할까?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물방울이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작은 떠돌아다니는 물방울을 일컬어 우리는 습도라 그래요. 습도, 습기. 습도가 높을수록 불쾌지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습도 높은 공중에 떠다니는 물방울을 잡아주는 것이 뭐예요? 잡아주는 것이 이번에 동네에서 하나씩 다 나눠줬잖아요. 제습기. 그 물방울을 모아서 잡아 끌어당겨주는 것이 제습기죠. 이 제습기를 하루만 틀어놓으면 저녁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많은 물이 작은 알갱이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주변에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공중의 작은 물방울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물방울처럼 우리의 삶의 환경에 병균이 떠돌아다니고, 병균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감기균도 떠돌아다니고요, 결핵균도 떠돌아다녀요.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나쁜 병균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공중의 습도처럼 악이 가득해. 보이지 않지만 떠돌아다니는 그런 악을 내 마음에 담아두면 내 마음이 악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악하거나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할수록 영혼은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는 것은 공기 중의 습도를 잡아주는 제습기처럼 그 전능자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을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체로 겪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스트레스, 감정 상하고 속 상하고 괴롭고, 그 모든 것들을 전능자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잡아주시고 이 환경 속에서 잡아주시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은 면역체계로 삽니다. 우리 몸에 모든 질병이 있을지라도 몸의 면역 기능이 약해지면 그 잠재했던 균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포가 분열해서 커지는 거예요.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세포가 면역 기능이 약해질 때 손에 잡힐 정도로 그 암덩어리가 생겼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확장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세포가 수억 배 정도로 커진 것이 손에 잡힐 정도로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것을 칼로 도려내고 그 암덩이 부분을 다 도려냈어도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그래도 눈에 안 보이는 균이 있을 것 같으니까 마저 깔끔하게 치료하려고 그렇게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이 면역체계가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아무리 많은 미세한 병연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잡아 먹여버린 것이죠. 우리가 지난 여름 식당 앞에 참외 넝쿨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참외를 몇 개나 따먹었죠? 주방? 20개나 따먹었대. 그렇게 참외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참외 넝쿨에 어떤 병체도 이길 수 있는 자가 면역력이 참외가 있기 때문에. 참외라고 벌레가 안 달아들겠어요? 참외라고 다른 나방이 와서 알을 안 깎겠어요? 그런데 참외가 어떤 병균이 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면역체계가 있기 때문에 꿋하게 자라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존자의 그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는 것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환난도 절망도 고통도 드러낼 수 있는,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면역체계를 우리 몸에 갖추는 거예요. 그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예요. 그래서 전능자는 우리에게 어떤 면역체를 주는가? 오늘 보면 4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전능자의 날개 같은 방패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능자의 날개 아래 누가 들어갑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요. 아무나 이 날개를 비워주지 않습니다. 새들도 이 날개는 안 비워줘요. 가장 사랑하는, 가장 아끼고 싶은, 가장 소중한 자를 날개 아래 딱 품어주는 거예요. 전능자의 날개 아래 품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당신의 날개 아래 품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까지 이끌도록 독수리 날개로 업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애굽의 바로는 땅의 제왕입니다. 애굽의 바로를 당해낼 자가 없었어요. 바로의 능력과 권세 아래 주변에 수많은 종족들이 끌려와서
노예처럼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브린 여인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 마치 하늘의 제왕처럼 이 백성들을 당신의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제왕 독수리를 누가 당해내겠어요? 아무도 당해낼 수가 없어요. 땅에서 아무리 힘있고 날렵하고 사나운 짐승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제왕 독수리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늘로 떠올라 지켜가는데 땅에 사는 동물이 아무리 사납다고 어떻게 잡겠어요? 마치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여수로 직접 하늘을 가로질러 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서울서 순천까지 기차를 타고 가면 서다마다 반복하면서 시끄럽고 요란스럽고, 그러지만 비행기를 타면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여승문이 물 가져다 줘. 문제 있으면 해결해 줘. 가만히 있으면 도착해. 이게 바로 하늘의 제왕 대신 독수리 같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험악한 광야를 독수리 날개 같은 날개로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면 뭐가 보여요? 비행기를 타면 저 아래 많은 사람들이 아주 복잡스럽게 혼란스럽게 살아오고 있잖아요. 막 차가 가고 싱싱 가고 막 그냥 요란해. 독수리 날개를 타고 딱 비행기를 타고 가면 그것들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고 저렇게 시끄럽게도 사는구나. 독수리 날개를 업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광야 40년 같은 그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능자의 방패가 될 줄 믿습니다. 전능자의 방패는 어떤 것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방패입니다. 전능자의 방패가 나를 지켜주시려고 대신 찔리시고, 나를 보호하시려고 대신 찢기고, 나를 대신하여 찌그러질진정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전능자의 방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세상에서 살았고 세상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제부터 무슨 방법으로 살겠다? 하나님 방법으로 살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제 그 세상 방법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라고 마음 먹은 것이 바로 예수 믿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자기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우쭐거리며 사는 것이 바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를 10수년 다녀도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헛고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방법으로 사는 첫걸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는 첫걸음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첫걸음이에요.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당신이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고자 당신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첫걸음이에요. 죄인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꼼짝 못하고 죄 때문에 눌려서 그날 허덕이며 겨우겨우 숨만 쉬고 살아가는 상태가 죄인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이제는 너희가 세상 방법으로 살지 말고 내 방법으로 살아라. 세상 방법으로 살지 말고 나랑 함께 살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당신의 방법으로 살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다는 것은 전능자의 보호 아래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대단해서, 우리가 뭘 얼마나 할 수 있어서 내 방법으로 살아요. 어불성설이죠.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자녀는 내가 알아서 합니다. 저는 참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우리도 자녀를 키워봐서 알지만, 여러분, 자녀가 우리 마음대로 잘하던가요? 우리 마음대로 안 자라요. 우리 마음대로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자를 바라보며 전능자께 의탁하고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오늘 또 전능자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오니 당신이 알아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능자의 날개 아래 살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이 가득해요.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물방울처럼,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죄악, 병균처럼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합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재앙이 닥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이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찾아오는 공포를 아십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시골에는 가로등이 없어서 그렇다 할지라도 도시는 온 세상이 대낮처럼 환한데도 얼마나 사건과 사고가 많습니까? 밤거리를 함부로 돌아다닐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요즘 세상이에요. 사람이 밤에 술에 취합니다. 밤에 악한 생각을 해요. 밤에 간교하고 은밀한 모의를 합니다. 이처럼 밤에 일어난 공포의 대상이 누가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대상이 내가 될지 가족이 될지 내 친구가 될지 이웃이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한 가운데 우리는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낮에 날아드는 화살처럼 세상은 악이 가득하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화살이 날아가는 방향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한낮에도 악이 가득해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 TV를 보면은 아찔한 사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화가 나서 운전하는 사람, 졸고 운전하는 사람, 운전하다가 뇌졸중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핸들을 놔버리고 차가 춤을 추면서 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 막 노래를 부르면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막 운전하는 사람,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많은 운전자들 중에 내가 그 사람들의 피해자가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이처럼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같은 재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끔찍한 병균 때문에 온 세계가 혼란에 빠졌던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가 퍼져서 순천의 어느 초등학교 교실 전체가 퍼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속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악이 가득합니다. 이 악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악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악이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는 잘 압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삼켜버릴 수 있는 악들이 우리 마음속에 악한 감정 속에서 분노의 감정으로 저속으로 변하며 나타날 때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악함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악한 것에 대하여 탄식하면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가슴을 치며 탄식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의롭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내 안에 또 다른 악이 있어서 나를 그렇게 살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막 끌고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악이 나를 이겨버리는 걸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널려있는 악의 모습입니다. 악의 실체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구 아래 있습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전능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다 같이 있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다 같이 크게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달라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는 누구 아래 있기 때문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전능자의 보호하심 아래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이 악이 가득해도 우리는 오직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분 앞에 나갈 때에 어떤 낙도 우리를 상대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1000명이 왼쪽에서 넘어지고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려질지라도 너는 안전하리라. 이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이와 같이 붙들어 주시니 사망의 구덩이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를 마치고 가끔 뉴스를 보면 주일날 일어나는 사건 사고 현장을 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면서, 그래도 나는 오늘 예배를 드려서 저런 일을 안 만난 것에 참 감사하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해야 할 자리에 하고 순종해야 할 때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전능자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전능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전능자의 은밀한 곳에 사는 자여. 여러분을 향해 그렇게 부릅니다.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여러분들이여. 할렐루야. 누구도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은밀한 곳, 중요하기 때문에 은밀한 곳에 머물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은밀한 곳에 머물면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이 곧 전능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주일날이면 그냥 포기하고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월급 타면 11주하고, 감사할 일 있으면 찾아서 감사하고, 말씀대로 그냥 살아보는 거예요. 그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새벽 1시에 잠이 깼는데 번뜩 생각이 났어요. 악을 이기라, 악을 이기라, 악을 선으로 이기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자다가 잠이 깨가지고 핸드폰을 찾아가지고 잊어버릴까 봐서 문자를 임내에게 놓고 잤어요. 그리고 그때 또 깨서 그 말씀을 쭉 묵상하니까 오늘 보면 시편 91편 말씀까지 묵상이 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붙으실 것 같아요. 자도 말씀이에요. 자도 자면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도를 하다가도 누구를 만나가도 하나님 번뜩번뜩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얼른 핸드폰 메모에다 딱 입력을 시켜요. 간단하게 입력을 시켜요. 계속 그런 식으로 입력을 시키다가 한 주간 그 말씀을 정하고 그 말씀들 안에서 그 입력된 것들을 쫙 모아서 수습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틀을 잡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요. 전도하면서도 기도해요. 어디 가면서도 기도해요. 찬송하면서도 기도해요. 항상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묵상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악을 이길까? 어떻게 내 마음에 찾아오는 악을 물리칠까? 어떻게 이기는 것이 진짜 이기는 것일까? 주님 말씀에 속옷 달라면 아나 가져라 겉옷도 줘버리고, 오리를 가자면 아나 그래 같이 가자고 심리를 가버리고, 미운 놈 딱 하나 더 주고, 원수 같은 것은 주님께 맡겨버리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룰루랄라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주님 말씀 안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나이가 제가 훨씬 적지만 세상 아둥바둥 살아봐도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떨까 몰라도 호텔이 키재이고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세상 별거 아니더라고요. 하루 세끼 못 먹이면 두 끼로 감사하고, 없으면 얻어먹고, 얻어먹을 거 없으면 주워서 먹지 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인데 내 건 내가 먹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누가 뭐 좀 달라면 숟가락 하나 더 얹는다 생각하고 그냥 줘버리고,
내 것 해봐야 진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다. 내 것이라는 게 없어요. 어디로 가든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니 하늘이 천장이고 땅바닥이 침대예요. 감사하며 코를 골고 잘 수 있으면 그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꼭 에이스 침대만이 꿀잠을 자게 합니까? 아니에요. 어딘지 그냥 주님 안에서 그렇게 저렇게 사는 거예요. 육신의 것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은 우리의 영혼이 핍절해져요. 우리의 영혼이 공고해져요. 육신의 것에 너무 연연하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내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동시에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은 누구 것이 됩니까? 생각이 안 돼요?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의 것은 누구 거예요? 내 거죠. 내 거예요, 여러분. 나는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고 방식, 그런 마인드로 신앙생활하면 세상이 너무너무 편해요. 거리낄 것도 없어요. 오늘 말씀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확실하게 깨닫고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셔요. 당신의 날개 아래 품고 싶을 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셔요. 주님께 맡기며 주님만 바라보면서 악에서 승리하며 은혜 충만하며 살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